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1,500명의 사망자를 내고 북대서양에 가라앉았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처녀 항해와 또 비극적인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타이타닉은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맺어진 두 사람의 숨겨진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 침몰한 그 타이타닉호의 탐색 작업을 벌였던 이 보물 사냥꾼과 과학자들은 괴짝 속에 목걸이만을 걸치고 누워있는 그 누드 그림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뉴스로 보고 알게 된 이 타이타닉 생존자 101살 되는 로즈 할머니는 그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 이러면서 80여 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무려 80년 동안 단 이 나흘간의 이 사람을 사랑했던 그 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얼음, 그 빙산과 충돌해서 배가 침몰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잭은 로즈를 바다 속에서 이 부서진 배 그 파편 조각 위에 올려줍니다. 그 잠시 동안 잭은 로즈에게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차디찬 이 죽음의 바다 속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장면. 잭과의 그 마지막 대화를 회상하면서 로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He saved me in everywhere that a person can be saved. 그는 내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었다. 그는 지금도 자신 안에
자신의 기억 속에 잭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로즈로 하여금 17세에 만난 단 나흘 동안에 나눈 사랑을 101살 될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직도 그는 살아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진실로 사랑했던 사랑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도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떠올리면 여전히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노래한 이 문학 작품도 또 이 대중가요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랑이란 단어 앞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찾는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싸우는데 국에 가다 한 사람이 말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길에서 싸우느냐?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느냐고. 일반 눈에 비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싸우는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어쩌다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잡으려고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랑이 상처가 되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가슴 찌르는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외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이 여기에 있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런 참된 사랑, 시간이 지나가도 상관없이 가슴 속에 남아 끊임없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냉랭한 삶 속에 정말 따뜻하고 즐거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우레와 같은 사람이 이 사랑을 깨닫고서는 변화가 돼서 그를 사랑의 사도로 불리울 만큼 이런 놀라운 사랑을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사랑의 문제가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 본문 여기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화목제물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확증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요구해서 이뤄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해본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리송한 아리송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하고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보여주는 이 재미나는 글귀 하나가 있어요. 21세의 비망록이라고 밝힌 원태현 님이 쓴 시인데 제목이 알아요. 알아. 난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가끔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딴 생각을 해. 이 짧은 시를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가지면서 외우고 있어요. 이런 인간 사랑의 허구와 거짓된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본성적인 모습, 인간의 한계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만 가끔 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내가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은 바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4살이 채 안 된 어린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를 보았어요. 우연히 들은 그 어머니의 말음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기를 보고 난 너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창피해. 왜 밖에만 나오면은 엄마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너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무 창피해.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말로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실패도 자주 하고 하라고 명령한 일을 거역하기도 잘하고 심지어 사탄이 보기에 죄를 행하고 나아가서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꽤 많았어요.
아마 사탄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김 목사라는 저 친구 저렇게 퍼주어도 소용이 없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죄 짓고 회개했으면 그만해야지. 늘 같은 생활 반복하는 저 어리석은 저 인간 왜 저토록 사랑하죠?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저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것보다는 자기 것 먼저 찾는 저 삐뚤어진 저 마음 보세요. 정말 투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대답하실는지도 모르죠. 김 목사, 난 너만 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사람 눈 피해서 나쁜 죄를 지어.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네가 정신 차리니?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니? 옛날 회개했던 거 오늘 또 회개해야 되는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역겨워, 지겨워. 너 보면은 천사들이나 마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줄 압니다. 난 네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해. 난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고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너를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 한 적이 없다. 이 중요한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아무리 엄마가 나쁘고 참 저질스러운 엄마라도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내버려두고 방개치고 그럴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랬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심령 다 아십니다.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여기에 참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도 요한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느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았어요. 뭐냐 하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숨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를 모른다, 도무지 누군지 모르고 오히려 저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어찌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모른다고? 나를 저주해?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사랑을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요한이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보았고 내 귀로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거기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 바라고 싶은 것이 이 참된 사랑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여기
5장 10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히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게 됐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사랑할 때 얼마나 기뻐요. 아들을 사랑할 때 아주 기뻐요. 아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딸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때는 미움이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생겨요. 헤어지게 돼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뭐 성격 때문이니 뭐 물질 때문에 뭐 학력 부부관계,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사랑이 식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러고 결국에는 결혼하고 살지만 헤어지는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를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랑은, 그 기쁨은 영원히 잠시 순간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되고 새롭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꼭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사랑을 어찌 우리 사람이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일생 동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항상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슴 속에 깊숙이 사무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